더 깊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 오후에 걸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여러분께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때까지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설교하는 설교예요. 누구 설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자는 설교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요, 어떤 복을 바라보느냐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물질로 자꾸 이야기하세요.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시고 기뻐서 일부러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임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임하실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만나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언약을 맺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 후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만나주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게 하는 게 그냥 바로 와주실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말씀하신 게요, 두려워 말라요. 우리 인생엔 두려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만나주시고요, 두려워 말라 하는 순간 그 사람은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보아 그 두려운 일들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방패가 필요한지는 오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방패된 생활이 끝나고 나면요, 우리에게요,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일까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시는 나라에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와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이 있기 전에요,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어디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큰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빼내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찾아갔던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유는요, 기근이 있어서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방패가 안 되어 주셨어요? 방패가 안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환난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이 기근과 환난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요, 기근과 환난을 왜 허락하시냐? 여러분의 인생의 찌꺼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지금은 그러면 그 찌꺼기가 없어졌을 때요,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모두 소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일까요?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말씀 보고 모두 막 와 하죠.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에게 부를 허락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설교가 스톱해버려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풍부한 은금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은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성도들이 알려줘야지, 부유해졌다고 한 게 복받았다고 할렐루야 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혹시 부유해지면, 저도 옛날에 부유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왔어야 되는데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지금 거기 된 이야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유해지면요, 사람과 사람끼리 오히려 다툼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요. 가난했을 때는요, 같이 손잡고 가. 부유해지면요, 손을 놓게 돼요. 여러분, 부유해졌다가 이혼하는 부부들 많습니다. 의외로요. 부유한 집안에 애들이 타락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룻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풍부해졌더니 사랑이 싹 텄다, 다툼이 싹 텄다. 다툼이요. 오늘 한국교회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셨더니 다툼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오히려 풍부해졌더니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부유해진 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시험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 얻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아담도 환난을 당했고요, 롯도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요, 행동이 달라져요. 아브라함은 이 환난을 당했더니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부도, 위험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은 환난을 통해서 여호와께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좋은 것을 찾아 남방을 떠났었거든요. 땅의 부를 따라서 남방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 이 풍부를 바라보았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예, 재산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네가 좋은 것을 택하라. 다투지 말자예요. 하나님 편에 보았더니 다투려 합니까? 포기를 합니까? 포기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지금 다툼 있는 교회 분들에게 제가 공고드립니다. 싸우지 마시고 포기하십시오. 주님이 아브라함에 준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포기를 하고 롯에게 양보를 해요. 근데 이 롯이 무엇을 택합니까? 자기가 과거 애굽 땅에 갔을 때요, 그 애굽 땅에 화려한 게 부러웠던 거야. 롯은요, 재물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택해요. 놀랍게도 이렇게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았냐에 따라서요, 우리 인생이 바뀌더라 하는 거예요. 롯이 재물을 택했더니 롯에게 행복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롯에게는 엄청나게 고난이 옵니다. 롯에게는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째요. 전쟁이 나서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요. 이게 사실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요, 마지막 때에 재물을 택한 자들, 예수를 믿어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을 겪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겪습니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옵니까? 그곳에 계속 머무릅니까? 계속 머물러요. 믿음을 떨치지 못해요. 롯이 두 천사가 가서 롯을 끌어낼 때 롯이 머뭇거립니까? 아니면 금방 따라갑니까? 머뭇거려요. 어디에 잡혀 있었다? 재물이 잡혀 있던 거예요. 세상에 잡혀 있던 거예요. 세상 소망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가 환란에서 겨우 추론되지만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위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롯은 휴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어디로 갑니까? 소활성으로 가요. 산으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피난처로 그냥 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백성 중에서요, 어떤 자가 그런 곳에 들어간다고요? 세상을 소망했던 자, 이 세상이 아름다워 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자들, 재물을 탐했던 자들이요, 그러한 환란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을 통해서요. 분명하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변명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로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물질의 풍요의 시험을 통과해요. 물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누구를 바라볼 때 만나신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만나주십니다.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주님께서요, 동서남북 땅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소망의 땅을 포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포기한 건 땅이죠. 근데 하나님이 새 땅을 주세요.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세요. 그 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새 땅을 허락하시며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와 내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세요.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우리 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땅에 티끌만큼 많게 해주시겠다 했어요. 여러분 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요,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죠. 이제 하나씩 그 만난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14장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끌려간 걸 알게 됐어요. 그러자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군사를 동원합니다. 자, 지금 롯을 구하러 갔다가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고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사이가 좋은 상황이에요. 둘이 삐졌어요. 둘이 삐져가 헤어졌잖아요. 여러분, 이러기 쉽다 어렵다? 사실 어렵습니다. 원래 친하다가 헤어지면 더 돌이키기 더 어려워요. 사실은요. 원래 원수였던 사람은 괜찮은데 친하다가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사랑합니다. 입으로 사랑합니까? 생명을 겁니까? 생명을 겁니다. 전 재산을 걸고 생명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놀랍게 돼요. 그 일을 실천합니다. 그러할 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자, 두 번째죠. 자, 18절 말씀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왔을 때 이 전쟁이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지금 멜기세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게요. 멜기세덱이 어느 왕이요? 살렘 왕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살렘이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이름이 여부스였어요. 그럼 여기서 살렘의 뜻은요,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 무슨 왕이요? 평화의 왕이에요. 멜기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덱은 의란 뜻이에요. 그러면요, 멜기세덱은 무슨 뜻이에요? 의의 왕이에요.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왕, 의의 왕,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원문을 보면요,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서 주신 거야. 원래 대제사장은 하늘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요, 거꾸로 내려오셔서 제사를 받아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갖고 왔습니까? 떡과 포도주예요. 떡과 포도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요, 언약을 맺을 때 주신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는 내 피와 살로 나와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너희 서로 사랑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신부다, 너희는 내 아내다 하고 언약을 맺어주세요. 지금 언약을 맺으러 오신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가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목숨을 걸고 사랑했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말씀하신 똑같이요 그 언약을 맺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요 주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러 오실 때 어떠한 환경에 만나주러 오신다? 첫째는 재산을 탐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께 모두 맡길 때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할 때예요. 결국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소망하며 그를 믿을 때예요. 그것이 첫 번째 만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형제를 돌아보고 형제를 사랑할 때 만나주세요. 그래서 백날 기도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조건을 충족해 줘야 돼.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여러분 예수님 비쌉니다. 예수님 슈퍼스타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갖춰야 찾아와 주세요. 자, 다시 그러면 창세기 15장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만나 주셨더니 수시로 찾아옵니까? 아니면 안 찾아옵니까? 수시로 찾아와. 이러고 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고 딱 쳐주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 들어보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솔직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도를 들어볼까요? 보겠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단단히 삐졌어요. 하나님 처음 나 여기 데리고 올 때 뭐라 했습니까? 네 자손이 복을 받아 꽉 찬다고 해놓고 자손도 안 주고 뭔 하나님이 헌을 하신 거죠. 그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딴 거 전쟁에 이기게 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왜 뭐예요? 처음 약속을 안 지켜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 때요. 숨기지 마세요. 톡 까놓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똑 솔직하게 다 말합니까? 아빠같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형제를 사랑하면요. 자꾸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친근한 분이 돼요. 예,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말씀하세요. 친구로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기뻐하실까? 기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친구 되는 방법을 알았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우리 아브라함 같이 예수님의 친구가 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삐지지 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요 한 10년 정도 됐어요. 하나님께 사기를 당한 거야. 근데 그 사기를 당하게 하신 분이 또 찾아와 말씀하실 때 또 사기를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어드린다 안 믿어드린다? 믿어드려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게 안 이루어지고 생활이 힘들고
삶이 고달프니까 자꾸 하나님이 안 믿어지려 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래도 믿으렴. 조금만 더 기다려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늘나라예요. 지금 아직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아브라함의 소망을 바꿔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까는 땅을 바라보게 하셨죠. 지금은 어디를 바라보게 하신다? 하늘나라예요. 진짜 주시고 싶은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무뼈이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하늘나라를 바라봤던 그 아브라함과 같이요. 그래서 먼저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갖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꾸 우리 유대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우리 전부입니다. 다들 잘못 이해들을 한 거야. 왜? 성경을 자꾸 뜻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자로만 보았어 그래요. 지금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분들은 복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저주하면요,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가 욕하면 있잖아요. 잘났고 저라노. 어떻다고요? 어쩌려고 저러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실제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여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하나님이요 지금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면 끝입니까? 아니면 이 땅을 업으로 주시겠다 하세요? 업은 생활의 터전이죠. 삶의 터전이죠. 근데 이 땅을 내게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업을 삼게 해주시겠다 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놀랍게도요, 이 땅이 업이 되는 때는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온 땅을 다스릴 때예요. 천년왕국 때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이 땅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업된 땅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 때,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미리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뜻은요, 이 땅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실현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복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 땅이 업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업이 되게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요. 자,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신 말씀을요,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오해는 요한복음 8장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업삼아 다스린 때예요.
그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본다고 얘기 나왔어요. 처음에 주님께서요 땅을 준다 하셨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본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15장 말씀이에요. 그 땅을 업으로 준다 말씀하시죠.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미 정하여 주셨다고 보증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다시 갑니다. 15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메시지의 핵심이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업으로 줄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리까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셨다? 제사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제사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땅, 이 이스라엘 땅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업으로 주신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제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럼 이 제사를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약속을 한 보증입니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봤더니 굉장히 헷갈리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제사 지낼 때요 암소 제사 잘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암염소 제사 안 지냅니다 잘. 그러면 암소와 암염소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몇 년? 3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이 암소는 놀랍게도요 다 불살라집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이요.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했어요. 무엇이라고요? 속죄제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이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구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자, 이 말씀의 율례가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임합니까? 함께 있는 외인에게도 함께 임합니까? 예, 우리 이방인은 함께 한 외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분명하게요 이방인도 함께 이 율례에 있다 말씀하세요. 자, 근데 이 암송아지를 제사 지낸 제사 이유가 뭐예요? 암송아지를 제사 지낸 이유는요 속죄제입니다.
암송아지는 그러면요, 죄를 지은 자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에요. 소는요,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3년 됐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합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하였던 그 거절을요, 주님이 속죄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죄를 속죄해 주신 때가요, 마지막 때 임합니다. 그 땅이 임하는 때지요. 그렇게 그들의 죄를 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방인도 포함입니다. 그렇게 죄를 속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암염소는 뭘까요? 3년 된 암염소예요. 이거 사실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레위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짐작들이 되실 거예요. 레위기 4장 2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위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지은지 몰랐어. 근데 죄를 깨닫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것을요, 죄로 여깁니까? 죄로 여기지 않습니까? 죄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회개합니다. 모르다가, 깨닫지 못하다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한 명 한 명, 사람 한 명 한 명이에요. 구원은 우리 한 명 한 명 임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고도 예수를 못 박았던 유대민족 한 명 한 명이요,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암염소입니다. 돌이킨 암염소를요, 주님께서 그들의 속죄를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죄일날 내려오세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면요, 3년 된 수양은요, 예수님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 붙은 자들이 있었어요. 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간 양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믿는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주님 받으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받으십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뭐야? 그러면 비둘기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같이 잡으랬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원래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냐면요, 목을 비틀어 피를 냅니다. 그리고 내장의 똥을 제거해요. 모래주머니도 제거하고 제거합니다. 근데 지금 이 비둘기가 내장을 제거했습니까?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깜빡 비둘기 배를 안 째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환란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두려움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친구같이 만나고 계세요. 친구같이 만나고 계십니다. 애가 뛰놀다가 집에 들어올 때 흙 묻혀가지고 그 마루에다가 발자국 냈다고 엄마가 애를 죽입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비둘기는요, 날아갔다가
돌아오는 새입니다. 놀랍게도 비둘기 날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요. 소수의 무리야. 비둘기는 작습니다. 소수의 무리가 내게로 올라올 것이란 말씀이세요. 집비둘기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야. 산비둘기는 누굽니까?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내게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 적다? 적다. 배 잽니까? 배 안 잽니까? 배 안 잽니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고 변화됩니다. 형태가 변화돼 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배를 안 짠 거야. 이걸 말씀을 모르고 엉뚱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요 이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개가 뭔가 볼게요. 성경은 놀랍게도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다 있어요. 이사야 34장 보겠습니다. 솔개가 자꾸 날라와가지고 쪼으려고 그러죠. 그죠? 이게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 말씀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고 살육해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잔한같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심판이 임할 때요 어떤 현상이 있냐고 말씀하시며 하늘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려버린다 하셨어요. 하늘들이 말린다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오후에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보면 하늘들이 말리는 일이 말씀에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육안의 하늘이 아니에요. 그 뜻이 무엇인가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 풀어주신 비밀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이 땅을 심판하실 때예요. 그러면 다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실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에요. 아까 에돔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그들이 불의 심판과 전쟁을 통하여 완전히 망가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무엇이 짝과 함께 모인다고요? 솔개들이요. 아까 그러면 솔개가 왜 내려오려 한 거예요? 환란이 많은 때에 그런 이 제사가 결론이 날 거라는 거예요. 솔개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다? 환란이에요. 환란의 때요 심판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솔개의 비밀이 풀렸네요. 자, 이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단이 인용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런 솔개의 이야기를요 짝을 맞춰서 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이제 솔개가 풀렸네. 그죠? 이 솔개를 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의 제사의 솔개와 여기의 솔개가 연결됐더니 아브라함에게 함께 드리려 한 제사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신 뜻이란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두 개를 딱 맞췄더니 아브라함의 제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임하게 주신다는 업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 증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예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 때예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면 예수를 믿는 그의 자손들도 다 잠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어요. 아브라함이 잠들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기로운 5처녀 잠들었습니까? 잠 안 들었습니까? 잠들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 되면 잠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잠이 든 거예요. 누가 잠들게 하신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잠들 것이다 한 거예요. 내가 올 때가 되면요. 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자, 환란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우리 그 알 때 주를 만나러 갑니다. 자, 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했어요. 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요.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요 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읽고서 너무너무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풀렸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종살이 하죠. 아니 한 40년만 시키시지 왜 400년 시키셨냐는 거예요. 4대예요. 몇 대? 4대. 진짜 오랫동안 시키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4대를 한 대를 사실은 100년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한 대가 길다 짧다? 깁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 누가 그 일을 당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당할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때부터요 그 후에 2000년 동안은요 먼저 누가 당합니까? 유대인들이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당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후에 우리 외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우리 외인도요 2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산다고요? 종으로 살 거라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축복을 받는다. 이 세상이 종으로 산다. 종으로 산다. 그런 너를 괴롭게 한다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환란이 올 것이요 핍박이 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환란이 오고 핍박을 옵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을 때예요 너희들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요 너희는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게 한 것은요 4000년 동안 하늘 믿는 자들이 고난 속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게 뭐 비둘기 배 안 쬐다고 그런 당했다고 하는 설교하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너희가 이 땅에 소망을 둬라 잘 된다, 아니면 이 땅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이다. 이 땅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땅을 소망하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고 내가 올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돌아올 때 그냥 돌아간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간다. 많은 재물이에요. 우린 영적으로 주 앞에 돌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 그것을 가지고 갑시다. 그것이 주님이 진짜 받기를 원하시는 예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게 오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지막 때 또 전쟁에 이겨서 많은 노예품을 주님께서 돌킵니다. 전쟁에는 또 재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요. 그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입니까? 이 400년의 이야기는요 마지막 때 돌아올 우리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시킨 지 비밀이 풀린 거예요. 제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요? 조금만 참아라. 지금은 이제 다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4000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4000년.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제 4000이 다 돼갑니다. 그러자 이 말씀 우리 비밀을 풀어주신 거예요. 열쇠가 풀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짝이 있고 비밀을 풀으시다 말씀하셨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거예요. 400년과 4000이 한 짝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신 거예요. 서가랴 말씀,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요 마지막에 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돌아올 때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함께 영광 돌린다 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업되었던 땅, 그 땅을 내가 찾으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비둘기와 같이 나에게 날아올 준비하라 하신 거예요. 산비둘기 되어 예수님께 온전하게 갑시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 가득 품고 예수님께 날아갑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때가 다 되었으니 너희는 내게 날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여 주님께 보화를 가득 드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더 깊이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경고 돌렸습니다. 우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날 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좀 높여져요. 높여져요.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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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아멘.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좀 낮춰.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리. 사랑해요 목소리로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귀에 고개 주님 귀에 고개 주님 귀에 고개 주님 귀에 고개 울리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네 내게 축복하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임비마카바스키바카바카마스 이블로카비타카마라스 이블라칸바스키마와와 이빌라칸바스키르키야 이빌리키비하바카바 이빌리카바하마시 이빌라카바마시키바 이빌라카바카바시 오켄메스키벨라키르야바 얌발라카바바바 와바하발리카바야 이빌나하발키르야 이킨나바카바바 예수님 우리가 일라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빌라카바카바 이 세상에 환란이 왔을 때 우리의 삶 중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민나카바 내가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를 바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빈나카바 어려울 때 아브라함과 함께하셔서 기근을 면하게 하시고 그 애굽 땅 그 험악한 곳에서 주여 빼내어 주신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빼내어 주옵소서. 빼내어 주옵소서. 이빈나카바 그리고 그곳에서 나왔을 때 우리에게 풍요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롯과 같이 주여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주여 엉뚱한 데 가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길 소망하나이다. 주님이시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소망하다가 롯과 같이 엉뚱한 데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만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그리고 가족이 죽고 소환성에 겨우 피난가는 그런 수모당하지 않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길 소망하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께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께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베라카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끌으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이시여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역사하시고 이발라카바 예수와 함께 동케 하시고 이발라카바바 예수님 손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생명다의 형제를 사랑할 때 이발라카바 주님이 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신다 졌사오니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오셔서 너희는 내 귀한 신부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영원한 나에서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사랑 가득 안고 예수를 만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사랑 가득 안고 예수를 만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너희의 고난의 날이 다 끝나가고 있다 하였사오니 조금만 참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돌이켜 조금만 더 참겠나이다. 모두 돌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겠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겠나이다. 우리가 등에 기름이 가득 차도록 준비하고 예비하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돌봐주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너희 한 명 한 명에게 내 은혜가 임하리라. 이곳에 모인 너희 한 명 한 명에게 내 은혜가 함께하여 내가 너희를 돌아보실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방패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내 나라가 올 때까지 길이 참고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늘 소금이 있기를 소망하는 성도, 형제를 사랑하며 소망이 하늘에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위에 주의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하심과 은혜가 온전히 충만케 임할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기를 소망하오며 비둘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